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기다림과 소망을 상징하는 첫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더 옅은 색의 두 번째 초를 밝히는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회개와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초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계와 열방과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했을 때 우리 믿는 이들이 회개함으로 또한 평화를 간절히 바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온 열방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사랑 없음을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한 주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음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다. 믿음은 뭔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만약에 동전이라면 믿음의 그 반대편에 있는 이면은 행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 결국 이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삶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떤 믿음으로 사셨을까?
도대체 어떤 순종으로 사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주님이 사셨던 그 믿음과 주님이 하셨던 그 순종을 우리가 계속해서 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에 압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우리가 압도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꾸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달라붙어 있어요.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주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은 서로 하나인 것이지요.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요, 원래 아브람이었어요. 잘 아시죠? 아브람.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요, 높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브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아빠라고 하는 발음과 똑같지요? 아브가 바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휼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아버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떤 뜻으로 알려졌습니까? 온 열방의 아버지로 알려졌어요. 온 열방을 다 품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긍휼이 필요할까요? 전쟁 중인 나라, 분쟁 중인 나라를 포함하여서 정말 온 세계와 열방을 다 끌어안아야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대단한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을 찢어서 그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결국에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나타내는 이야기가 전개돼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믿을 신자에 앙자가 어떤 앙자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잘 아시는 분들. 우러러 볼 앙이에요. 예, 그러면 믿는 것, 우리가 믿는 대상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우러러 보는 거예요. 믿을 신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람 인자와 말씀 언자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는 삶, 그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고 긍휼의 삶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게,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게 왜 긍휼의 삶이냐? 우리가 사랑하고 또 긍휼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와 같이 긍휼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데 필요한 시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험을 종종 주시거든요. 근데 그 시험은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예배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는 아주 간단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단순하죠.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 번제의 제물이 누구였나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었던 거예요. 웃음이잖아요, 웃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웃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험을 아주 굳건하고 아주 원만하게 잘 통과한 줄로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왔거든요. 어떤 구절로 그렇게, 어떤 근거들로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습니까? 첫 번째는 일단,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내가 이 잔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첫 번째 근거가 되겠고요. 두 번째 근거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언제 떠났냐라는 거예요. 언제 떠났다고 기술합니까? 아침 일찍. 봐라. 이거는 믿음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는 거다. 이건 믿음으로 아니면은 아침 일찍 어떻게 가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매우 이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실천해 보신 분들은 잘 알죠.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시험들을 잘 통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감정이 전혀 요동 없이 이런 시험을 무난하게 잘 이겨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성경에 없다는 이유로? 그렇잖아요. 성경에 차라리 욥처럼 하나님께 탄식했다, 원망했다라고 기록이 있으면 편할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훌륭하게 잘 통과했을 거다. 근데 없다고 해서 무조건 훌륭하게 잘 통과했다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제 생각에는요, 아브라함도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아버지는 우상 장사였어요. 우산 장사가 아니고요,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을 팔아먹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모태신앙도 아니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 전통도 잘 모르고요, 예배나 은혜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한 번에 쑥 이렇게 통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밤에 이제 다음날 출발해야 되는데 그 밤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장작을 패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작이 어떤 장작입니까? 아들을 태워 죽일 장작인 거예요. 내 자식을 태워 죽일 장작을 여러분 손으로 직접 장작을 팬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겠어요. 밤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겁니다. 더 고민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고 하나님이 이 생각을 좀 돌이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라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여보, 당신만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당신만 기도해? 나도 기도해.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우리 손으로 잡아서 죽이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밤새도록 옆에서 설득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삭은 어때요? 아유, 이 아들이 아마 청소년기쯤 됐을 것으로 보는데 그냥 차라리 도망을 가든지 가기 싫다고 때라도 쓰면 그래도 내 자식이 저렇게 감정이 슬프구나 하는 거라도 알고 공감하고 다독이기라도 할 텐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저 아침에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심지어 자기 죽을 십자가거든요. 자기 나무, 자기가 불에 탈 나무를 이삭에게 지워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놈이 그거를 그냥 지고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 위에 이 이삭이 결박되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빠랑 눈이 안 마주쳤을까요? 혹시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빠, 목이 너무 말라요. 제가 정말 이렇게 죽는 게 맞나요?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전혀 저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 그 아들을 보노라면 그 앞에서 칼을 붙들고 있는 그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보통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2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그 2명의 종은 어땠을까요? 3일길 정도로 걸어가는데 그저 이 아빠와 아들이 걷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하잖아요. 아빠, 불하고 나무하고 칼은 있는데 잡을 번제물은 어딨나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가장 피하고 싶었을 질문이었을 거예요. 가장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고 그냥 모리아산까지 아무 말 없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그 질문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낙심했을 거예요. 바로 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정말 그 말하는 목소리가 떨렸을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재물이 바로 너야 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이삭을 건져주실 거라는 확신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려갔겠습니까? 이삭도요. 아니 하물며 짐승도 도살장에 끌려갈 때 자기가 죽으러 간다는 운명인 거를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사람이 청소년에 이른 그 이삭이 자기가 죽으러 간다는 거를 눈치채지 못했겠습니까? 제사를 하루 이틀 드린 것도 아닐 거예요. 번제물이 없고 그저 아버지는 말이 없어요. 평소와 같이 말씀도 없으시고 계속 걷기만 하시는데 이 아들이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종들도 이 2 사람이 계속 걸어가는데 그리고 이삭이 뭔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것 같은데 굉장히 속으로 시끄럽지 않았겠어요? 혹시 우리 주인이 자기 아들도 저렇게 잡아 죽이는데 종인 우리는 언제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언제고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어느 시점 3일 정도 간 시점부터는 종들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요. 언제 돌아올 줄도 모르는데 종들은 그냥 나귀를 데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옳지, 지금이 기회다. 빨리 튀자. 지금 아들도 저렇게 잡아 죽이는 저 주인이 우리라고 못 죽일 소냐? 언젠간 우리도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다. 빨리 도망가자. 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다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내의 눈물 흘리는 얼굴을 보는 거. 네? 엄마가 아들을 떠나보냈는데 잡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 아들이 지고 있는 그 장작, 십자가와 같은 그 장작을 자기가 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내가 차라리 대신 졌으면 좋겠다. 왜 하필 아들이냐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아내를 보고 그 또 묵묵히 따르는 아들을 보고 또 따라오는 2 종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요동침이 어떠했을까 감히 상상도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디 그렇게 평탄합니까? 늘 시험 같아요. 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온 힘을 짜내서 믿음을 발동합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땐 자기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내 속에서 무언가 나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설교 제목이자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가. 여러분 지금 상황이 우리가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둘만 가는데 아브라함하고 이삭만 가잖아요. 이삭은 거기서 벌써 번제물로 바쳐질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돌아오리라 그래야 맞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마치 이삭이 정말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한 걸까요? 아니면 영화에서처럼, 영화 주인공처럼,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미래에 가가지고 미래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짠 준비하시는 걸 보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순간까지도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간절했고 이삭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말 이 모든 사라의 얼굴을 떠올리고 종 2명의 얼굴을 떠올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마치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것처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죠? 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정말 나만 돌아오시게 하실래요? 우리가 같이 돌아오시게 하실래요? 정말 터져나오는 그 간절함으로, 그 애달픔으로, 그 탄식으로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모든 자손의 민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거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을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진술 우리가 잘 알고 믿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알고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그와 같은 상황이 도래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 작동합니까? 아유, 그렇지 않죠. 남일이니까 쉽죠. 내일이 돼보세요. 내일이 돼보시라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성근 집사님과 연지연 집사님이 제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오늘 유독 눈에 띄어요. 주희가 굉장히 어렵게 태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성근 집사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성근아, 주희를 바쳐라. 그러면 이제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셨어요. 주희를 바치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권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너가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거냐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벌써 체감이 다르지 않나요? 실명이 들어가니까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냥 남 얘기 듣듯이 가만히 앉아 계시죠? 여러분의 자식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라고요. 얼마나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외쳤는가 하는 그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와 같은 간절함.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정말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선택한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들 예수요, 내가 지금은 너를 보내지만 결국 우리가 함께 집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너 반드시 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같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고, 곧 나는 지금 내가 먼저 하늘로 가지만 너희와 함께, 우리가 함께 하늘의 집으로 가게 될 거야. 이 말은 곧 예수님의 그 타는 목마름, 애끓는 마음과도 공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발동시킬 수 있는 것은요, 제 생각에는 이 중간 단계, 그냥 믿으면 되지,
단순한 논리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저마다 믿음의 시험을 다 당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저는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에요. 예를 들면 사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그럼 진짜 나한테 말씀하셨지. 지금 당신 나 의심하는 거야? 어떻게 당신 믿음은 그것밖에 될 수 없어.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면 바치는 거지. 난 당신이랑 더 이상 살지 못하겠어. 우리 갈라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라는 어떻게 받겠어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천추의 한이다. 내가 인생에서 한 진짜 유일한 실패와 유일한 후회가 있다면 내가 너를 만난 거야. 차라리 아버님 따라서 우상 장사했으면 내가 지금처럼 떠돌이 생활도 안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모욕도 안 당하고 이런 고통 안 당했을 거야. 이삭은요, 내가 아빠를 잘못 만났어. 나는 진짜 이런 삶을 왜 살게 된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종들은요, 와, 우리 주인공 이거 완전 이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 같네. 내가 이런 집안에서 일을 해야 되나? 우리 다른 집으로 이직하자. 이래갖고 결국에는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파국으로 이르렀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저마다 겪는 아브라함만 시험을 겪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연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과 긍휼, 결국에는 내가 내 육체를 찢지 않고 내 마음을 찢지 않고서는 결코 유지할 수 없는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모두가 다 저마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이고, 결국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공동체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와 같이 긍휼의 삶, 다 갈라서 다시 내가 너 얼굴 안 보면 되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평화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언제 평화가 깨집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깨지고 이와 같은 신뢰와 사랑이 깨지는 순간 평화는 없는 겁니다. 혹자가 그랬어요. 평화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져서 고맙게 느껴지면 그게 평화래요. 동의가 조금 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볼까요?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이죠. 있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게 평화고요. 정말 이 인간 보기가 힘들다 그러면 평화는 이미 깨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가지 했어요. 우리 그거 본받으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눈을 들어 봤어요. 눈을 들어서 봤어요.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요, 갑자기 가다가 하나님께서 가리킨, 지시하신 곳을 봐요. 눈을 들어서 봤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본지라. 근데 어디를 바라봤냐? 그곳을 바라봤다. 그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이에요. 두 번째는요, 동행했어요. 6절 말씀인데요, 그냥 같이 동행했어요. 불과 칼을 들고요, 한 명은 장작을 쥐고요, 한 명은 식료품과 나귀를 끌고요, 저마다에게 주어진 그런 짐들을 그냥 남에게 맡기거나, 혹은 너가 왜 불을 들었어? 나한테 불을 줘야지. 너가 왜 장작을 들었어? 장작 내 건데. 이런 다툼하지 않고 그저 저마다에게 주어진 그 짐들을 지고 묵묵히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동행함으로써 이 믿음의 역사가 전개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평화를 기다리는 우리는요, 주님이 지시하신 곳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시하신 곳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는 곳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방향지침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디를 향해 동행합니까? 예수님을 향해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할 때 우리 가운데 지속적인 사랑의 연단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긍휼의 마음이 공동체의 경험으로 체득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이 등장인물들 중에 여러분 누구의 이입이 되세요? 사라의 입장이 이입이 되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이 이입이 되세요? 이삭의 입장이 이입이 되세요? 아니면 두 명의 종의 입장에 이입이 되세요?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사람에게 이입이 되던 간에 저는 종들에게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냥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종이 2명으로 묘사됐을까요? 성경에 하필 2명이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법적인 효력을 갖는 증인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 율법에서 정의하는 최소한의 법적인 효력을 갖는 증인의 숫자는 2명입니다. 2명이나 3명. 그러면 이 종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 왜 등장했는지를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삭을 데리고 가서 원래는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둘이 같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둘이 같이 돌아오는 걸 누가 본 거예요? 종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같이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전파했겠어요? 종들이 한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기도 해야겠고 이삭의 믿음도 돼야겠기도 하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런 종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셨으나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다 한꺼번에 살리셨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낮은 곳에 계셨던 그분을 그 강한 오른손으로 높이 드높이셔서 하늘로 가는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은 예수님만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모든 이들이 다 그 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종으로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엄청난 그 생명력, 하늘로 그 막혀있던 길을 뚫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종, 그리고 그 능력을 전파하는 종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이와 같은 놀라운 소식,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어도 그 사람들 잘라내지 않고 오히려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 그와 동행했던 종들이 하나님의 그 이삭을 살리시는, 이삭을 위해 대속물을 준비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고 전해 들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은혜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평화를 이루어 가세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또 눈을 들어 주님이 가리키시는 곳을 보면서 그리고 함께 동행하면서. 마지막으로 상상 한 번만 더 해보고 마칠게요. 이삭이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산을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겠습니까? 아들을 그냥 어깨에 짊어지고 기쁨으로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올라가는 발걸음은 오르막이어서 힘든 게 아니고 그 해야 되는 일 때문에 힘든 건데 내려올 때는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기쁨으로 기쁘게 뛰어내려오지 않았겠어요? 종들은 어땠을까요? 한 명이 와야 되는데 실루엣이 멀리서 보는데 2명이야. 귀신인가? 했는데 이삭이에요. 그 종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판단하건대 그 종들도 엄청나게 기뻐했을 거예요. 왜? 사랑의 관계로 다 엮여 있으니까. 집에 갔어요. 사라는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그냥 앞뒤 없는 거죠. 내 아들이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 돌아왔으니 그냥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물고 빨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대림절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예수님이 반드시 깨진 우리, 정말 마음으로 상처받고 낙심해서 신앙생활이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우리를 위해 돌아올 거다 하는 그 약속. 2번째로는 그런 우리까지 함께 모두어서 하나님 나라로 함께 돌아갈 거다. 아버지와 함께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긍휼과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높은 권세로가 아니라 긍휼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긍휼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저와 또 우리 가정과 교회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함께 간구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노래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님은 너를 지키시,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너의 우편에 그늘 매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니.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우리의 모든 시험을 면케하십니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십니다.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그렇습니다. 우리의 깨진 평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낙심하고 낮에 해와 밤에 달조차도 우리를 해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머무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긍휼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심을 우리가 사랑으로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높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연단받고 시험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가리키는 그곳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짐을, 주어진 그 짐을 잘 감당하며 함께 걷겠습니다. 결국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을 때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긍휼에 감사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